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저의 믿음이 뭐요? 교회 부엌. 예, 맞습니다. 목사의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교회 부흥 생각.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짐이고 소망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 더 소망이 있단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칭찬받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참 어떻게 보면 주님도 참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로마 군인, 이방인이고, 그죠? 점령군,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이고, 콧대가 높을까요? 없을까? 낮을까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로마 당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 종교관이 어떻게 됐냐면은 힘이 센 신이,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움이냐? 그는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고무신, 운동화신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신이 센지,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나라 사람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종교와 종교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될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신이 세다고요? 로마의 신이 세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점령군이면 어떨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피정부,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군 순사가 우리는 한국사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죠?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거 같다고요. 콧대가 높았다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었대요. 물론 이 백부장도 지금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가졌고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 관심도 가졌고,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요? 자기 집에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도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했는데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혹시 하는 생각에 이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결례일까? 이방인을 만나는 것들이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을 부탁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 시간 좀 있으시면 해서 어떻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가자 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백부장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야, 예수님 오신대. 네 이야기를 듣고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 오신대 했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걸 감당 못하겠대요. 여기서 감당 못한 이 백부장의 마음 왜 감당 못할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은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그 이유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여러분 누가 더 잘 살까요? 백부장이 더 잘 살겠죠. 집에 들어오는 거 거리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지금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때 100명의 부하들이 있고요. 그에 만약에 총부장이 온다, 자기 집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부여에 있을 때 어떻게 가장 싫은 것이 누구였을까요? 사병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누가? 위에 사람들이에요. 어찌든 상급부대에서 내려오면 괴로운 거는 밑에 사람들은. 왜? 그거 온다고 어떻게 해? 조금 꼬투리 잡으면 맨날 고참들 하는 말이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너 어디에 짬 박혀서 숨어 있으래요. 보이면 도했다가 난리 난대요. 그래서 꼬박 위에서 저희가 포대니까 대대장이 내려오면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려 숨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것처럼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감당 못해. 오시지 말라고. 제발 오시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나? 그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도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지금? 군인이라고요. 그죠? 백부장. 군인이잖아. 군인인데 위에 총부장이 백부장이 자기의 명령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또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순종하죠. 왜? 권세. 백부장의 권세로 명령하면 또 위에 자기의 천부장이 자기의 명령하면 그 천부장이 그 명령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와가지고 너 이거 시키지 않아도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말만 해. 말로 이거 해야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사람들 그 말에 움직여야 되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나도 군인이 위에 사람이 내게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하고 또 나도 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면 어때요? 움직인다.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봤을까 안 만나봤을까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맨날 와가지고 나중에 뒤에 나오면 야이로도 나옵니다만 야이로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죽지 않고 고침 받았을 텐데.
그죠?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렸죠. 그죠? 오늘. 그리고 백부장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자랐습니다만은 그 생활 가운데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화장실에 일을 보고 딱 내리는 게 있잖아요. 휴지를 딱 찾아보니까 휴지가 없어. 계속 있을 줄 알았대요. 그죠? 그날 휴지도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좀 그렇지만 거기서 그 은혜를 생각했대.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보고 둘의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둘의 백합화, 그것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야, 너희는 둘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둘에 있는 백합화도, 둘에 있는 하늘 안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저 멀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 알지 못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에브라함 링컨이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 또 믿어가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자라요. 백부장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잖아요. 멀리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오늘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말씀만 하시면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꼭 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권세, 능력 인정한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많은 무리들도 그 뒤를 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도착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네? 누구를? 나인성에 나오는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행렬을 볼 때 어떨까? 누가 죽었구나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지나치죠. 못 본 척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죽었구나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또 좀 이상해요. 왜 그런 거 못 보고 가실까?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치고 갔을 때 예수님 그걸 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못하시고 봤대요. 봤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엄마래요. 근데 이 어머니인데 어떻다고요? 그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7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장례 행렬이 특히 그 어느 장례 행렬보다도 슬펐던 이유가 뭐냐? 죽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래요. 근데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의 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의 큰 소망, 남편도 이미 죽었어요. 이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아들도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소망 누구에게? 이 아들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죽었어요. 그럼 이 어머니는 어찌 되었을까요? 남편도 없죠. 또 어떻게 돼요? 꼭 전에 누구요? 누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요? 나오미. 그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장가를 보냈지만, 장가를 보냈던 이 아들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었는데 그 어느 누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했어요. 왜? 쓴물, 괴롭다, 고통이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두 며느리가 있지만 그들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가부의 마음도 그런 마음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아들 장례 치러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군인의 무엇을 그렇게 힘든 군 생활 무엇 보고 참아낸다고요? 제대하는 날 보고 참아낸다고.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때문에 맨날 맞고 그러고 있지만 구타다 하면서 참았던 이유가 뭐예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가는 제재 날짜 돌아온다. 그거 보고 참은 거잖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 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그래, 지금 18개월이 저 북한에 몇 년이요? 10년 동안 한다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죠? 그 북한에 10년 한다 가는데 얼마나 깜깜하겠어.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요. 그거예요. 오늘 이 가부, 아들이 죽었죠. 남편도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슬픈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요. 살 소망, 지금이야 우리나라 보장이 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그래, 연금도 나오고, 요번에 기초 그거 그거 할 때도 다른 사람 얼마 받아요? 보통은 20만 받는데 그분들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교회에 불만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 항상 구제라는데 무엇이 빠져요? 누구를 도우는데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여인 가부와 피브리파 가부들 있는데 누가 빠졌다고? 헬라파 가부 왜 우리 헬라파 가부들 빠뜨렸느냐 이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의 구제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가부였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그래 소망이 사라졌으니 이게 가부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니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슬픔인데 또 앞날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밀려왔기에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처량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죽음의 이 장례 행렬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곳에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하필이면 이 시간일까요? 몰라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가셨을까? 조금이라도 늦게 가시든 조금이라도 일찍 가시면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도 딱 이 타임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죠?
왜 이 타임을 맞추셨을까?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을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로는 이제 제자들과 야 오늘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강풍을 만났어요. 이 강풍을 해서 배에 물이 들이치고 배 파도 때문에 어떻게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죽을 지경이었다. 그 죽음의 이 길을 지나서 어디 갔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몇 사람 만나셨을까요? 한 사람 만나셨어요. 누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로 거라사인의 마을로 들어가려 했더니 들어오지 마세요. 왜? 예수님 들어오면은 이제 더 큰 손해 일어나요. 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온 귀신이 그 동네에 치고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돼지가 죽어버린 거 봤으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그 한 사람 만나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신 거예요. 오늘 나인성에 가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이 슬픔 당한 이 엄마, 이 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딱 이런 때 오시면 좋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죠? 예수님 딱 오시면 좋은데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요? 그 다른 거 예배 드릴 때 그들과 함께 가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도 함께 하셔서, 왜?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나는 지금 너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누구에게? 나에게. 또 지금은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서에 딱 가신 이유, 누구를 딱 필요한 때, 그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때라는 것은 이 시간과 지금 나인성 가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오늘은요, 나에게 딱 필요한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정확한 시간, 장래 행렬, 문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장래 행렬을 막으셨어요. 왜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이 죽음, 아들의 죽음,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어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그만큼 슬픔이 큰 거예요. 오늘 아들을 보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를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걸 말할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도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들의 회복을 죄인된 인간의 회복은요.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들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이, 자신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어주는 것,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가 요구했을까요? 사람이 요구했을까요? 아니요. 또 사람이 이것을 요구한다 해도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결정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것에 결정을 하셨고 따르셨습니다. 아무 없이 소망 없이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지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장례의 행렬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하는 여인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여인의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행동으로 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장례행렬을 막으시고 그 아들이 누워있는 들어있는 간을 손에 도시면 그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이것을 내자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예? 달리다. 그래요. 소녀야가 아니라 그것만 봤겠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어떻게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하게 보면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서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장례 행렬을 막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고. 주위 사람은 왜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능력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말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 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슬퍼하는 아들에게,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살아난 아들을 주셨어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고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망이 사라진다면 무슨 낙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요? 에휴, 오늘도 하루 시작했네.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도 그냥 끝냈네. 그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저 멀리 나와 관계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소망이 뜨거워지는 그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은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나를 더 세밀하게 보시고 더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바닷가를 거닐었을 때 주님 한 발자국, 나 한 발자국. 그렇게 둘이서 걸었는데 오늘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고 생각해 보니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향해 따지기 시작했어. 뭐라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한 발자국입니까? 예수님 그때 나를 버리셨죠.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단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끝났을 때 주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지나가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다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은 내 생각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시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가까이 가는 사람 많이 없죠. 왜? 내가 덤택이 있을까 봐.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내가 포기하면은 주님 도우실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더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 오늘이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